사도행전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자, 사도행전 6장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초대교회 두 가지 형태로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는 물론 좋을 때도 있어요. 교회는 평안하고 기쁘고 또 참 교회 모든 일이 참 하나님의 또 사랑과 은혜로 참 복된 그러한 시기도 있고, 또 반대로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 또 어떤 시험의 때, 또 교회가 여러 또 분쟁이나 또 어떤 일 때문에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상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항상 은혜롭고 사랑이 많고 화기애애하고 모든 일에 아주 참 그런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는 세상에 단 한 교회도 없어요. 안 됐지만 없어요. 있으면 좋은데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나 다 참 안 좋은 때가 있고 또 좋은 때가 있는 그런 교회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라고 하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로서 이제 처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도 참 사도들이 참 예수님과 함께 3년간 함께한 그 사도들이 목회하는 교회이지만서도 어려움이 찾아가는 걸 보면은 우리는 교회에 대한 진화적인 이상적인, 그러니까 어떤 참 우리 사람들은 교회에 어떤 또 문제가 있으면은 아주 이상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좀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는 그런 완전한 교회를 찾아가든지 본인이 한번 완전한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한번 권하고 싶어요. 자기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만 한 모인 교회를 그냥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과연 거기도 완전할까요? 천만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상적인 생각도 품으면 안 되고, 그냥 교회도 영적으로 죄인들, 영적으로 문제 많고 여러 문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모여서 형성이 되는 것이 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쓰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히브리어 아니면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민교회, 해외 이민교회 보면은 1세대 우리 한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세대, 3세대 한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는 아무래도 이 고국에 있다가 해외 간 거고, 2세대, 3세대는 어때요? 그냥 말 그대로 그 해외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사고방식은 다르죠. 굉장히 달라요. 또 언어도 한국말을 거의 못하거나, 그러니까 바로 이제 초대교회도 이렇게 팔레스타인 본토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죠. 여러 이방 그런 국가나 민족에게서 자란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그룹이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또 문제가 있어서
어떤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마 이제 소외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평하니. 자, 마귀는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 불평이 나올 때예요. 불평이 나올 때.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도 불평. 어쨌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뭔가 자기네 과부들이 구제해서 소외되는 일이 겪으니까 뭐 이러냐, 뭐 우리를 차별하냐, 뭐 이 교회는 뭐 히브리파 사람들만 교인이냐, 우리 헬라파 교인들은 교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도 이렇게 신자들이 이렇게 불평할 정도면 뭐 오늘날 교회에서 불평하는 건 그건 뭐 일도 아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한편 위로가 됩니다. 많이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또 불평하지 말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 사도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랑과 애정 또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 더 낫지 않겠어요? 근데 꼭 불평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불평하지 마요. 성경에 보니까 왜 불평하니라는 말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령께서 왜 이 말씀을 넣었겠어요? 불평은 죄니까 그런 거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불평은 하지 말아요.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얼마든지 불평하지 않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요. 근데 자꾸 불평, 뭐 이렇다, 뭐 저렇다, 뭐가 문제다, 왜 이러냐. 그러니까 사사건건 모든 문제에 이렇게 불평으로 접근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참 교회가 엄청난 시험에 자꾸 빠지고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교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여튼 최대한 평안하고 복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서로 간에 믿음 또 은혜 이걸 서로 나누고 또 우리 신자들 간에도 서로 아직 믿음의 어떤 차이가 좀 있고 또 성화의 차이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의 차이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냥 각양각색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요. 이 다음에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완전히 무흠한 영화롭게 된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불평이나 시험이나 원망이나 분쟁이나 싸움이나 다툼이나 그런 게 일체 없어요. 그러나 이 지상의 교회는 그럴 일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막 불평불만하고 싸우고 다투고 막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막 교회를 뒤집어 엎고 그게 바로 마귀 짓이에요.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막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이 교회를 두 눈 뜨고 못 보는 거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파괴할까, 회방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파멸될까. 그러니까 마귀는 아주 거기에 전심전력하는 게 이 마귀예요. 밤낮 쉬는 것도 없어요. 잠도 안 자요. 우리가 이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참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참 나름대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불평하지 말고 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얼마든지 좋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렇게는 하지도 않고 꼭 불평을 해서 이 교회를 꼭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야 되겠냐. 그래서 저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참 잘못된 방식의 모양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인 우리 성도들이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못마땅한다고 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못마땅하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막 그러면은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절대로 없죠.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이든 간에 어느 영역, 어느 부서, 교회에서 뭘 하든지 간에 절대 불평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모세에게, 아론에게, 막 하나님에게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 목이 고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주 고집이 악하고 세다는 거예요. 악한 고집이 센 거예요. 악한. 우리 교회가 이런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안 됐지만 마귀, 사단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면은 100% 틀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12사도가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 봉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요. 사도들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 일에 회방을 받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일에서는 손을 떼고, 어때요? 4절에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 기도와 말씀.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거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이런 강단, 사역,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가 또 자기들이 교회의 가장 우선 사역인 이 말씀 증거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겠다 하는 굉장히 지혜롭고 올바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이게 가장 사실 중요해요. 이게 최고로 사실 중요해요. 우리가 뭐 다른 거는 만약에 여러 형편이 안 돼서 못한다고 쳐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거는 교회 존재 목적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 일에 사도들이 전념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참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도록 어쨌든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이게 가장 좋아요. 그게 성도들에게 좋은 거예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성도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안 좋습니다. 안 좋죠. 올바른 말씀도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최악의 상황은 없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영적으로 섭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모이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다면 교회가 어떤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만 전념 여기에만 막 그냥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올바른 참 기준을 잘 이제 세운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이 없는, 또 말씀이 약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지 못한 그런 교회가 되기 때문에 아마 교회가 오래 가지 못했을 거예요. 또 그로 인해서 얼마나 또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또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겠죠, 영적으로. 그러면 주님의 거룩한 몸 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 사역은 말씀의 선포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게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 좀 약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결국은 점점 교회는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더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뒷받침하는 것은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그러면 이와 같은 그 구제하는, 즉 교회의 여러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너희가 택하라. 그러면서 어떤 기준을 뒀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그랬어요. 그러면서 7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7명. 초대교회 규모가 굉장히 커요. 3,000명, 또 나중에는 또 5,000명. 그럼 그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그 어떤 가정들마다 흩어져서, 사실은 물론 한 곳에 모일 때도 있겠죠, 어떤 일정 규모가. 근데 위에서 이러한 구제와 또 교회를 직접적으로 사도들을 돕는 사람으로서 7명을 택하라 했어요. 저는 7명이면 너무 적지 않나? 한 70명 정도는 이거 다 세워야 되지 않나? 규모로 봐서는 그렇거든요. 근데 딱 7명이에요. 여기서 제가 이제 꼭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날 교회는 너무 직분자가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툭하면 집사, 툭하면 장로, 툭하면 권사, 툭하면 서리 집사. 직분자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한 1000분의 1로 확 줄여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좀 다니면 집사. 그리고 직분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직분에 대한 욕심. 안수 집사가 돼야 되는데, 장로가 돼야 되는데, 권사가 돼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 막 시험 들어가지고 또 딴 교회로 가서 직분을 받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제일 미련한 게 뭐냐? 교회에서 직분을 탐하는 게 제일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으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있나요? 직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직분을 받는 사람도 또 많지도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우리 신자들은
특별히 보면은 이 직분에 대한 욕심이 엄청나게 과도해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교회 가면 집사야. 그냥 집사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냥. 한 몇 개월만 나오고 벌써 집사가 돼가지고 그게 교회가 타락하는데 가장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특히 일반 신자들이 자꾸 교회에서 직분을 막 그냥 뭐 받고 싶어서 막 그게 마치 무슨 뭐 명예직이냐, 그게 마치 무슨 뭐 엄청난 막 무슨 뭐 세상에 무슨 권력을 뭐치냐. 근데 그런 직분을 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잘 세우고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또 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이러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굳이 막, 그리고 목회자들도 문제입니다. 왜 자꾸 직분자를 세웁니까? 왜 자꾸 직분자를 자꾸 세우냐고. 왜 세우느냐? 딴 교회 갈까봐. 여기에서 직분을 세워야 우리 교회에서 충성하고. 딴 교회 안 가니까. 그리고 왜 직분을 세울 때 왜 이렇게 또 돈을 왜 받아요 또? 왜 돈을 받고 왜 돈을 그렇게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개인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건 괜찮은데 뭐 장로 뭐 한 번 되려면 뭐 몇 천만 원, 뭐 권사 한 번 되려면 뭐 몇백, 몇천, 뭐 심지어는 뭐 몇억. 이것도 이게 처음에는 사실 우리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감사, 직분자들이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어때요? 제도화돼 버린 거예요. 제도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이렇게 세우고 직분을 받을 때 그런 거는 정말 없어야 돼요. 정말 본인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그건 귀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정 액수를 딱 정해놓고 이번에 권사가 얼마, 장로는 얼마, 안수집사는 얼마, 이거 마귀짓이에요. 마귀짓.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그런 게 없어요. 없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무조건 뭐 방언, 뭐 입신, 뭐 예언, 뭐 병 고치는 거, 뭐 온갖 기적과 이적 안 됐지만 그건 성령 충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는 마귀, 사단도 귀신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살면서 자신의 일에 성실한 사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제부터 앞으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안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이걸 성령 충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는 잘못된 이 성령 운동주의자들 때문에 교회가 미신, 교회가 이상하게 돼버려요. 이상하게. 뭐 성령의 터치니 뭐 하늘의 방언이니 어떤 은사와 기적과 막 그것 때문에 교회가 수십 년 동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외면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배도, 배교, 말씀을 분별할 줄 모르니까 온갖 이상한 거에 속아 넘어가도
그래도 성령 충만하다고 좋아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성령 충만한 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성실한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다고 막 눈 뒤집어 까고 막 넘어지고 안수해서 쓰러뜨리고 무슨 뭐 성령 춤을 춘다고 아주 이상한 짓들 하고 요란하게 막 그냥 박수치고 막 북치고 막 그냥 그 사람 그 인간의 막 감정을 막 극도로 끌려올려 가지고 막 쓰러뜨리고 입에 거품 물고 성경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게 없다고요. 성경에 없는데 왜 그걸 자꾸 성령 충만이라고 하냐고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방언, 사도행전에서 말한 방언은 지금 현대교회에 전혀 없어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뭐 또 방언을 또 두 종류로 나누는데 천만에요. 그러니까 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좀 전하고 가르치기보단 배우기보단 자기가 꾸며낸 자기의 망상과 환상에서 교리를 벗어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니까 배우니까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일치되지도 않는데도 이건 내 체험이다. 이거는 내가 경험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은 그런 거 없습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도 부처의 환상도 보고 병 고침도 있고 절에 가서 기도해서 고시 합격한 사람도 많아요.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 간증책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그 부처에서 하나님만 딱 용어만 바뀌면은 기독교 간증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일에 자꾸 성령 충만 갖다 붙이지 마요. 또 지혜는 뭡니까? 거룩한 상식입니다. 지혜는 거룩한 상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범한 그리스도인.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언젠가 기독교인 채 하는 거 그거 버려야 돼요. 교회 다니는 채 하는 거 딱 있잖아요. 이단들 보면 예를 들면 뭐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들 그다음에 안식교인들 하나님의 교육 막 이런 이단들 보면 딱 특유의 그 복장 있잖아요. 쫙 차려입고 다니면서 우르르 몰려다니면 딱 보면 저 이단 아주 딱 보면 저 여호와의 증인이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평범해야 돼요. 옷차림도 말투도 기독교인 채 하지 말라고요. 기독교인 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숨기라는 뜻이 아니라 그 잘못된 기독교 신앙의 그걸 자꾸 외적인 것으로 드러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북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다고요. 그래서 좀 평범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지혜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꼭 이단스럽게 기독교인 채 하면은 벌써 사람들이 또 멀리 벌써 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 말투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특유의 말투가 아주 난 싫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비에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굳이 우리가 왜 그 이상한 형식의 우리 기독교의 이상한 그 신앙의 그 특유를 자꾸 강조하면 그건 본질이 아닌데 왜 자꾸 본질이 아닌 걸 자꾸 내세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는 거룩한 상식이요. 인정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인정받는다는 것.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성화되고 발전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맡기고 우리는 이 교회가 이 초대교회도 참 이런 어떤 불평, 불만, 다툼, 싸움, 분쟁 이런 게 있었는데 사도들은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고, 그리고 그 외 교회 일을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복되게 섬길 수 있는 사람 7명을 딱 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6절에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해가지고 7명을 뽑죠. 근데 이 7명의 이름을 보니까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헬라인이에요. 헬라식 이름이 보니까 다 스테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 다음에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다 이름이 헬라식.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불평했는데 그 뽑아놓은 일꾼들이 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참 그렇죠. 그 스펄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좀 유별난 사람, 아주 좀 유별난 사람 있잖아요. 교회마다 아주 좀 이상하고 유별나고 그런 사람들의 직분을 맡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초대교회에서 회중들이 이 사람들을 뽑았는데 이렇게 뭐 히브리파, 헬라파 반반씩 뽑지 않고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만 뽑아놨어요. 이제 앞으로 헬라파 사람들은 불평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제 왜? 자기네 파에서 7명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도 겸손한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도 아니 왜 우리 파에서는 한 명도 안 보냐? 좀 반반씩 하자. 이렇게 좀 항의할 법도 한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참 초대교회가 그래도 우리 시대 교회보다는 성도들이 겸손하고 서로 인정하고 교회가 분파와 싸움이 없길 바라고 평온하길 바라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보다 훨씬 그런 면에서는 좋은 교회예요. 자, 이렇게 교회가 이제 평안하니까 7절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드러났으며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였다. 예, 그래요. 교회가 평안해야 이 복음도 잘 전해지는 거고, 교회가 평안해야 사역자도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는 거고, 교회가 평안해야 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막 불평하고 안에서 분쟁이 있으면은 어때요? 세상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과거에는 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은혜롭게 처리하고 사랑으로 처리하고 서로 용서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지혜를 구하고, 과거에는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은 다 그렇게 사실은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막 교회에서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뭐 심지어는 뭐 교회 일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막 피켓 들고 막 유튜브에 막 올리고 막 그래요. 참 그게 잘하는 짓이에요. 그죠? 그거 잘하는 짓 같아요. 근데 그게 마귀 짓이에요. 우리가 왜 세상에다 호소합니까? 우리가 왜 세상에다 교회 문제를 왜 세상에다 호소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뭐 그런다고 해서 참 교회가 정의롭다. 교회가 참 바르네. 교회가 참 아주 뭐 우리보다 낫네.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죠. 비웃죠. 조롱하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그런 말을 나오게 한 장본인들이 그게 마귀의 세력들이에요. 마귀의 추종자들이에요. 초대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불평한 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안에서 그래도 했어. 교회 안에서 했다고요.
바깥에다 언론에다 뿌리고 막 여기저기 막 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불공정하고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교회가 이렇다고. 적어도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짓은 하진 않았어요. 안에서 불평했지. 안에서. 물론 안에서조차도 좀 기도하며 인내하며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시대 교회는, 저는 기독교 안에 이 좌파들이 들어오면서, 이 기독교 안에 좌파들의 영향이 세면서 교회가 분쟁이 많아졌다고 생각돼요. 사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톡하면 교회가 무슨 정의로운 교회가 돼야 된다. 공의를 찾는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가 공정해야 된다. 굉장히 듣기 좋은 말. 아주 뭔가 모르게 굉장히 막 구약시대 그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부르짖은 막 예레미야. 특히 예레미야 참 좋아하더라고요, 좌파들. 예레미야 참 좋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툭하면 선지자들 들먹이면서 정의를 공의를 근데 그 사람들은 복음이 없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속죄와 대속, 십자가, 피 흘림. 근데 그것조차도 심지어는 이 사회주의적, 정치적 마르크스주의로 꼭 해석하더만 보니까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조차도.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영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었고 또 기도 중심이었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세상이 교회에 간섭을 못하게 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하나가 될 수도 없어요. 세상이 교회에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 그걸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왜? 교회는 우리 주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의 교회 아닙니다. 마귀의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이 마귀는 어때요? 이 교회를, 이 세상, 마귀, 이 세대, 저 불신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도록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 것 끌어다가 교회 안에 많이 들여놨어요. 그들의 사상, 그들의 생각, 프로그램, 그들의 모든 방식을 보면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싸우고 다투고 투쟁하고, 뭔가 이 성령의 열매,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는 싹 갖다 버렸어요.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나를 건지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또 갖다 팽개치고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자꾸 공의를 따지고 그래요. 그래도 아까 얘기했잖아. 예레미야, 이사야 구약의 선지자들을 들먹이면서 우리 교회가 불법과 타락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성경의 교리가 타락하고 성경의 교리가 무너진 거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더라고요. 또. 사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게 진짜 큰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는 침묵하는데, 뭔가 어떤 교회 어떤 제도, 형식, 절차, 이게 좀 문제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피켓 들고 언론에다 제보하고 그래요. 또 그걸 즐기는 사람도 많고, 교회가 저 모양이래 저 따위래. 마귀는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교회를 파멸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은 사도들은 하나님의 교회 일꾼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들보단 이런 몇 안 되는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나아갈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또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교회는 평안을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터에서 세상과 마귀와 싸우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물고 뜯으면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피차 멸망할까 주의하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래요. 초대교회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초대교회는 이 사도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꾼들을 딱 세워가지고 교회를 평안하게 하니까 교회가 어때요? 참 능력 있게 이 세상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참 이렇게 어떤 문제가 없고 평안하기를 늘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귀와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팎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스데반이라고 한 사람,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스데반도 어때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이 그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 가지고 이제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불평 불만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겼고, 외부적으로는 어때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에게 밖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핍박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나사렛 사람 예수, 그냥 예수님 증거한 것 때문에, 그런 예수님 증거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는요, 교회가 평안하면 외부에서 핍박을 또 받게 하고, 또 안팎으로, 그러니까 이 사단은 안팎으로, 항상 교회 안팎으로 교회 무너뜨리고자 하는 게 이 마귀가 하는 최고의 방식이 늘 이랬습니다. 기독교 이 사도행전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넘게 교회 역사가 늘 그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사단은 언제든지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험을 걸고 함정을 파고 또 이 세상의 온갖 것을 들어서 이 세상의 언론, 매스컴, 정치, 사회 여러 방식으로 이 교회를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좋다 그러지 말고, 교회는 항상 공격을 받고 있구나. 늘 마귀와 세상에 이 세대의 불신앙자들에게서 공격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깨어서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는 그런 마음의, 그런 심령의 자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사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 영적으로 참 먹구름이고, 이 세대 자체가 여러 참 상황을 보면은 참 굉장히 참 가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이 생각과는 사실 안 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과 영생,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오직 이것만이 유일합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나는 이것이다, 난 이것이 소망이다, 난 이것이 내 기쁨이요 행복이요 자랑이다 하겠죠.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만이 사실 전부입니다. 이것만이 전부입니다. 모든 죽어가는 인생들, 앞으로 죽을 인생들, 파멸에 빠진 인생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싫어하는 겁니다. 사단은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이러한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과 구별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내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에 이 교회, 이 존귀한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소중한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잘 믿고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영혼에 우리의 마음과 지식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